이번에 우리는 디도스에 왔습니다. 바울의 14서신을 바울이 기록한 연대 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사역을 통하여 세 권의 서신을 썼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3차 사역을 통하여 또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이죠.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네 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일시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온 때가 대략 AD 64년 말, AD 65년경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겠죠. 또 빌립보라든지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라는 섬을 또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마 복음도 전파했을 것이고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바울이 썼던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 AD 65년경에 두 번째 서신은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디도를 크레타 섬에 거기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 생활이 아마 시작도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러한 교회가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장로들을 세우는 이러한 위임을 디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에서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매우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통하여 거기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어떤 군의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서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에서 마지막 12번째 항목이자 아주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생활의 실제적인 실행은 우리가 네 가지 항목을 보았죠. 이러한 소극적인 많은 항목들을 피하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인 항목 6가지였죠. 6가지의 적극적인 항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 항목들은 바로 생명에 속한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의 안에 있는 미덕들의 많은 내용들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 항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그 믿음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전달되기 위하여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란 것은 이러한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말씀들,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특별히 바울의 이러한 완성하는 사역의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서신의 말씀들,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후기의 서신들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오늘 또 디도서, 이 모든 후기의 책들은 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죠. 이러한 생명을 늘 생명 안에 따라 살고 생명을 붙잡고 이러한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는 큰 골격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이 온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올 때, 2장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뿐 아니라 진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교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에 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어떤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는 3장 후반절에서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표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 집회로 모일 때 그게 교회의 실행이며 교회의 나타남이며 교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큰 기능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체들은 이러한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와 하나 되고 진리의 기반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이 흘러가고 이러한 생명의 분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공급받을 뿐 아니라 몸 안에서 건축되는 실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런 경건의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사도가 있죠. 또한 교회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질서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잘 가르치고 또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이렇게 파수꾼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장로의 기능이죠. 아주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의 기둥과 경건의 이러한 비밀처럼 모든 지체들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활력 그룹들 안에서 이 집, 저 집에서 그들의 기능을 발휘하고 복음과 목양과 또한 가르침과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 발휘되는 것이죠. 또한 소그룹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온전케 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므로 여기 아주 정말 교회에 합당한 교회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1년 7차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되고 또한 장로들은 교회를 이렇게 잘 보양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잘 다스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활력 그룹도 안에서 모두가 다 기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럴 때에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 조화로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걸작품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이시죠. 그죠? 오늘 저도 셋 하나를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와 장로와 성도. 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세 기능이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마치 삼위일 하나님이 협력하고 조화로움 안에 있듯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 세 이러한 부분이 사도와 장로와 온 성도들이 조화로움 안에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죠.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원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이 그분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날 것이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것은 이러한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고 또한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오늘 디도서 2장 전반부까지 세 항목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문에 있어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아멘. 항상 바울은 서신을 쓸 때의 서문에는 자기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후서에서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서신들 가운데서 다양하게 바울의 사도됨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을
디도서에서는 세 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항목에 따라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됨에서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우리 믿는 이들로서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것은 그렇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바로 바울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시작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에 관한 이 믿음의 이러한 아버지라고 말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날 때에 그때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나타나신 그분의 말씀하심 안에서 그 믿음이 산출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안에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죠. 어떤 주입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을 갖습니다. 이 연결 안에서 계속적인 전달을 오죠. 왜 연결을 이루어줍니까? 전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성한 그분의 모든 어떠함,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 이러한 그분에 속한 것들을 이 연결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번성되고 자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의 체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이러한 분배하심, 주입을 통하여 일어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진리에 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죠. 진리는 삼위일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신약 경륜의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이 지식의 중심 노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리의 지식의
중심 노선의 이러한 7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삼일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요. 다섯 번째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일곱 번째는 새 예루살렘. 이 7가지만이 이러한 중심적인 이러한 진리, 중심 노선 안에 있는 진리의 항목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항목들을 중심 노선을 추구하고 이러한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이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최신의 최고봉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이 최고봉의 진리를 선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최고봉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봉의 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 항목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은 1장 2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근거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듯이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조의 생명이죠. 조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해서 생명나무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사탄을 취했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지식, 선악 나무이죠.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역사,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그분은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6절과 11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그 생명이 사람에게 세 부분으로 계속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의 화가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까지도 생명이 되는 소망, 이것이 바로 변형되는 영광의 그날이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형돼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리십시오. 누리기 원합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막혔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그분이 여셨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이고 그분은 길이시고 또한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러한 영광, 생명의 소망은 장래에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 읽어보죠. 그런데 그분은 적절한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바울은 동일한 믿음에 따라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은 2절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쓰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원 전에, 우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때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 적절한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기신, 바로 바울에게 맡기신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권위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5절에서부터 아주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책말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책받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에게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장로들이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장로의 자격, 장로의 인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 이러한 방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러한 장로의 이러한 사역, 그의 일을 말하고 있죠. 장로의 자격에서는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본 것처럼 정말 많은 방면의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는 이러한 장로의 이러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사도와 장로와의 관계에서 사도를 가르침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하고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책망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항목에서는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것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당시에 이러한 유대주의,
근호시중, 영지주의, 이러한 자들이 많은 다른 가르침들로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필요한 것이죠. 파수꾼으로서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이 유대 민너리들이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유대의 신화들, 족보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 건강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른 가르침은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안에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질서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장만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장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합니다.